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의 그 은혜가 한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제게는 많은 여운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좀 띄지 말고 한 주 더 붙여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이 부활신앙에 붙들리고 또 부활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5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거죠.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붙들어야 할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서로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의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요 내 신앙의 본질로 늘 형성해 가는 모든 것이 다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이 이 부활신앙을 형성해 가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3장 10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바람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아직 그것은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계속 붙들고 또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지요. 13절에 보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면서 내가 달려가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그 각오와 결단과 행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지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은혜예요. 지나간 시간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표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은혜를 증명하는 것, 은혜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맛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정말 기대하는,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영적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들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작년에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볼 때 제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제 아내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많이 이제 경험했겠지만 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하게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 몸무게가 막 빠지더라고요. 한 15kg 빠지고 뭐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갈까 봐.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해 주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회복이 됐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함께 자기 아픔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어하는 자기를 힘을 주고 어려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이렇게 버텼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뭐 주일 예배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를 듣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주는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현상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슬퍼하는데 사실 슬퍼한 일이 맞나요? 안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지금 시선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지금 무덤에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죽었지만 죽을 수 있었지만 또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했다면 그래 오늘 3일째 되는 날이지, 바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 살아나셨을 거야 하고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또는 어떤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위기가 닥치고 시험에 닥치면 그렇게 잘했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속절없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바빠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쁘지만 바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바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역사냐?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도 확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정말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도를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뜨거움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의 뜨거움을 가지고 돈만 버는 일에 미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그냥 뜨거움에 붙어 있어가지고 게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음욕에 미쳐가지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붙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우리는 뭐에 여러분 불을 붙여 살아갈까요? 바라옵기는 나를 살리는, 나를 살아나게 하는,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 말씀 붙들고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불이 붙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 붙들고 일어나 서도록 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 교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흔들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교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활 이후의 신자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까 13절의 시작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내려간다고 했죠? 엠마오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곧 그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이란 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죠. 아마 다윗 왕이 이제 최초로 세웠던 그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올은 서쪽에 향하고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가잖아요. 서쪽은 뭡니까? 해 지는 곳이고 동쪽은 뭡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기쁨의 자리로 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십자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둘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희망도 없이 다 끝났다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덕분에 이것 때문에 하나씩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잘 계신다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요 문제가 없이 잘 지낸 것 같이 안 보이죠. 가끔씩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나오고 누가 죽은 것처럼 막 그냥 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영적으로 그들 안에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고통이 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것은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진 관계를 이어지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멀어졌던 그런 관계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여기에 두 제자가 주인공인데 두 제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누구만 나옵니까? 글로바만 나오죠. 물론 요한복음에 이제 마리아 부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좀 말하고 싶어 하느냐, 이 엠마로 내려간 제자 둘이 주인공이지만 그들이 주인공 같지 않냐고 엑스트라, 주인공을 돕는 엑스트라 같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통치자도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졌던, 멀어졌던 그런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두고두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호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세상에 보냄 받은 자의 삶.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되고요. 쭉 내려가게 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이하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죽게 되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가 이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하시니? 달리다고 마시니 이 굽이라는 것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일어나라.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갔어요. 그런데 이미 도착해 보니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아이에게 잔다고 말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보며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가볍게 말할 수 있는데 소리친 거예요. 왜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자를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친 거예요. 달리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엠마로 내려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엠마로 향한 자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일어나라 죽게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똥개죠. 이 똥개로 하니까 이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 때는요 다 집에서 개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다 그 개가 똥개였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막 달려가면 똥개가 저를 막 쫓아와요. 금방 와가지고 제 뒤꿈치를 막 물을 것처럼 쫓아와요. 월롤 하면서 쫓아옵니다.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그 똥개가 무서워 도망가다 확 돌아서 쳐다보면요 이 똥개가 어떻습니까? 깨갱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저만 그런 경험했나? 자, 여러분 사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요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물어 잡아서 막 자기 편 만들려고 사탄이 쫓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서가지고 사탄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면요 쫓아오던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돌아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가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친구처럼 다가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친구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친구라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퍼하며 좌절하며 엠마로 낙항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행동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어디에?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여러분 계신다는. 그리고요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요 29절에 그들과 함께 유월로 들어가셨고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셔요. 들어가셔요.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할 그 순간에 그렇게 슬픔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뀌어 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함께했던 주님이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94장 여러분 이 찬송이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너무 깊이가 있고 계속해서 어제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또 체험되어지기를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